부활하신 주님의 메시지라는 말씀으로 우리 은혜를 받고 또 이제 말씀을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보니까 이번 2014년 유럽 프랑스 집회 위에서 우리 선교사님이 부탁해온 기도 제목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좀 빨리 이렇게 소개해드리고 함께 기도를 했어야 되는데 주보 뒷면에 보면 실려 있으니까 여러분 잘 보시고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3가지 정도가 기도 제목이 있더라고요. 우선 이번 캠프와 집회가 나 자신의 인생 전환점이 되기를 기도한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번 캠프와 집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전도의 전환점이 되기를 기도한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번 집회를 통해서 프랑스 선교 사역에 전환점이 일어나길 기도한다. 3가지 기도 제목을 이렇게 주셨어요. 캠프는 이제 끝이 났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진행되는 이제 집회가 남아 있는데 프랑스에 있는 모든 이제 성도들, 제자들, 사명자들, 또 유럽에 있는 분들이 이 파리에 모여서 이렇게 유 목사님 모시고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하나님 은혜도 주시고 또 전환점이 될 만한 그런 이제 답도, 말씀도 이렇게 선포되고 붙잡는 그런 이제 시간표 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메시지 그랬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에, 지난주 수요일에 여기 보니까 안타까운 사고가 이렇게 일어났습니다. 한 476명 되는 성객, 그 중에 한 370명 정도가 우리 렘넌트들이죠. 이 고등학교 2학년 수학여행 가는 이제 친구들이 탄 배가 이렇게 이제 자초되고 나중에는 전복되고 이렇게 지금 이렇게 깔아앉게 되는 그런 사건이 이렇게 벌어졌습니다. 저도 한 4일 정도 계속해서 이제 그 소식을 이제 TV를 통해서 보니까 내가 다 이렇게 먹먹해지더라고요. 또 힘들어지고 나라 전체가 이제 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 이것 또한 굉장히 인재다. 폭풍이 친 것도 아니고 오늘 아침 뉴스 이제 간단한 이제 헤드라인에 보니까 이 위기 상황에서 이렇게 대처해야 되는 그런 이제 매뉴얼이 있는데 이 세월호는 그 매뉴얼이 지켜진 게 하나도 없다. 하나도 제대로 이렇게 매뉴얼이 지켜진 게 없다. 그런 이제 속에 이제 기사가 이렇게 있더라고 보니까요. 그래서 보니까 이 기본이 거의 이제 준수가 안 됐고, 그리고 선장부터 시작해서 이제 중요한 이제 구조 활동을 이제 앞장서서 해야 되는 사람들이 너무 이렇게 책임감이 없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어찌됐든 빨리빨리 이렇게 하려고 욕심이 이렇게 화를 부른 그런 케이스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 사건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메시지를 이렇게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 복음과 전도 이게 진짜 중요하고 시급한 거다. 시급한 천명이다. 또 미션이다. 그게 또 깨달아졌고, 그리고 기본에 충실하는 거 이게 진짜 중요하구나. 평상시는 몰라도 정말 위기가 오거나 힘든 상황이 오면은 이 기본만큼 중요한 게 없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가 아니겠는가. 참 그런 이제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주일은 우리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겠다. 다시 살아나겠다. 너희들보다 먼저 내가 갈릴리로 가 있을 것이다. 그 말씀대로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어요. 주님이 부활하신 것, 이 기쁜 일이고 감사한 일이고 그리고 최고의 축복의 일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 안 믿는 불신자도
그 내용은 알고 있죠. 근데 우리가 붙잡아야 될 거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그걸 기억하고 잘 붙잡아야 됩니다. 그때 비로소 변화가 일어납니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정작 부활하신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주신 말씀을 이렇게 제대로 이해하고 붙잡고 있는 교회 성도들이 많이 없어요. 역사상 이걸 붙잡았던 사람들 전부 다 응답받았습니다. 전부 다 승리했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느냐?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주셨느냐?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첫 번째, 이 복음을 전달하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을 이기시고, 여러분 인생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뭡니까? 죽음이잖아요. 얘들이 지금 다시 이제 살아돌을 수 있다면 그 부모들이 이렇게 안타까워하겠습니까? 죽음은 모든 걸 다 올스톱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취하신 이 복음, 그리고 죽음과 사망과 모든 재앙과 저주를 끝내신 그 복음, 그 복음을 전파하라. 이것이 부활 이후에 주신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에 보니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복음을 전파해라.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에도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에게 이 복음을 전파해서 제자를 삼아라. 여러분,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 복음이 들어가면 그 사람에게 있는 재앙과 저주와 쉽게 말하면 영적 문제가 떠나갑니다. 그 사람한테 돼지고기 먹인다고 떠나가는 게 아닙니다. 돈 1억 준다고 떠나가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1장 15절 18절에도 갈수록 목소리가 그러네요. 듣기 힘드시겠는데 20분만 참으세요. 요한복음 21장 15절 18절에도 주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 말은 뭐냐? 성도에게 복음을 가르쳐라. 복음을 말해줘라.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이 다 복음입니다만 쉽게 말하면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 문제 해결되는 그게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그것의 가장 중요한 증거가 바로 뭐냐? 부활입니다. 죽음도 그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막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 본문에 사도행전 1장 1절 8절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으로 주님이 딱 마무리를 짓습니다. 이 모든 복음 전파 사역, 이것을 위해서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네 힘으로 하는 게 아니다. 네 머리 가지고 하는 게 아니다. 네 능력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다. 내 힘이 아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이 복음을 전파해라. 이것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주신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분명히 주님이 약속하신 이 성령의 역사, 이거 체험하면 달라집니다. 어떤 분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한다고 그래요.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다고 그래요. 왜냐? 체험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에 이제 중요한 사역하러 나가는 이제 제자들한테 가지고 있는 거 다 놔두고 아무것도 가지고 말고 이 시기만 떠나가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돌아와서 제자들이 뭐라고 말했는가? 다 있습디다. 하나님 현장에 다 있습디다.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현장에 다 준비되어 있습디다.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복음을 전파하라는 이 말씀을 여러분 개인에게 주신 말씀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의 말씀이자 그리고 명령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지상대명이라 그럽니다. 지극히 높은 가장 큰 명령. 근데 명령이기 이전에 이게 최고의 축복입니다. 이 속에 계속 인도받으면 이런 모든 영적 문제가 다 떠나가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명령을 언약으로 붙잡고 인도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약시대부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거기에 순종하고 인도받은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다 승리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는 창세기부터 레위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이 중요한 5가지 성경, 이 5 성경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그 속에 가장 중요한 복음의 약속이 다 들어있습니다. 모세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누군지를 알았습니다. 모세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부름받기 전에 내 뒤에 너희 가운데 나와 같은 선지자 한 사람을 세울 것이다. 그 한 사람 때문에 어떤 사람은 죽고 어떤 사람은 살아난다. 바로 모세가 그리스도를 직접적으로 예언한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의 이사야서,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한 이사야서에는 예수님의 출생부터 그리고 예수님의 성장 그리고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 다 예언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아들이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 언약을 붙잡았던 이사야 완전 승리했죠. 그리고 오늘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와 함께 이렇게 하나님 나라 사역에 가장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이 바로 바울인데 이 바울과 누가 이 사람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딱 붙잡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능력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무슨 말씀을 잡고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이번에 그 세월호 선장 그 사람 속에 내가 먼저가 아니고 승객이 먼저다. 이게 만약에 이렇게 깊숙하게 각인되어 있었더라면 또 달라졌을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이게 굉장히 무서워요. 무슨 말씀을 여기 딱 마음에 담고 있는가 이게 굉장히 무섭습니다. 안 된다고 생각하면 자꾸 귀신도 오고 흑암도 오고 계속 그래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울과 누가 이 사람들은 주님이 주신 말씀을 언약으로 딱 붙잡았습니다. 오늘 한 사람을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은 바울이 기록한 게 아닙니다. 바울과 함께 동행했던 이방인 전도자 누가라는 사람, 그 사람이 기록한 것이 바로 이 사도행전입니다. 누가는 어떤 인물이었는가 우리 렘넌트들은 좀 잘 경청해서 들어야 합니다. 이 사람이 유대인이 아닙니다. 지금의 시리아 땅에 있는 안디옥 그 출신 이방인 출신입니다. 이 사람이 복음 받고 이 속으로 들어왔거든요. 이 복음 속으로. 이 누가는 3가지에 성공한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 복음에 성공한 사람. 누가복음을 기록한 저자가 바로 누가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복음에 정통했겠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가운데 가장 정확하고 세밀하게 기록된 복음서가 누가복음이라고 전부 다 말을 합니다. 그만큼 누가는 복음에 정통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누가는 어디에 성공한 사람이냐? 전문성에 성공한 사람이다. 그냥 복음, 우리가 좀 그렇잖아요. 믿음 있다 싶으면 좀 약간 대중이 없는,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겠지만, 근데 좀 전문성이 있고 이런 사람은 또 복음이 참 잘 안 들어가요. 근데 이 누가는 복음뿐만 아니라 전문성에 성공한 사람. 누가는 의사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유능한 의사였다고 합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을 이렇게 받는 수신자는 데오빌로라는 총독입니다. 이전 성경판에는 데오빌로 각하여 이렇게 나옵니다. 굉장히 고관이었습니다. 제가 한 글을 이래 보니까 우리 의학의 아버지가 히포크라테스라고 그러는데 히파가 아니고 히포크라테스가 이렇게 사용했던 의학 용어보다 훨씬 정교하고 훨씬 많은 양의 의학 용어를 사용한 사람이 누가라고 그래요. 누가는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정통한 사람, 전문성을 갖춘 사람.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누가는 전도에 성공한 사람, 전도가 뭔지를 안 사람입니다. 바로 이 사도행전은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셔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전 이방에 이 전도운동이 펼쳐졌는가, 그 핍박과 죽음의 시대에 전도운동이 펼쳐졌는가, 이걸 굉장히 세밀하게 잘 기록한, 이제 쉽게 말하면 성경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이 사도행전, 이 전도운동의 저자가 바로 누가입니다. 누가. 그리고 이 전도운동의 주역이었던 바울이 AD 67년경에 로마에서 이렇게 순교를 당합니다. 근데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나를 떠났다. 하지만 누가만 지금 나와 함께 있다. 끝까지 전도운동에 쓰임받은 사람이 누가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누가는 복음과 전도 분명한 그 엘리트였다. 즉 믿음 있고 실력 있는 사람, 영성이 있고 그리고 전문성이 있는 사람, 전도자였으며 전문인이었다. 하나님 이런 사람에게 중요한 사람을 붙인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나오셨고 렘넌트들이 군데군데 박혀 있는데 렘넌트들이 두 가지를 붙잡아야 됩니다. 첫 번째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영성이 있어야 됩니다.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의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전문성이 있어야 됩니다. 합리성이 있어야 됩니다.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그래 될 겁니다. 성경은요, 완벽한 책입니다. 완전한 책입니다. 이렇게 인도받으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는 우리 렘넌트들이나 또 청년들이나 우리 중직자분들이 꼭 모델로 삼아야 될 중요한 전문인 전도제자입니다. 이 누가가 바로 이 언약을 딱 붙잡고 쉽게 말하면 주역이 된 사람이죠. 그러면 이 누가가 누가복음 통해서 사도행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뭔가? 이거는 목숨 걸고 이렇게 기록한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가 무슨 메시지를 붙잡아야 되는가? 오늘 사도행전 1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 먼저 쓴 글이라는 건 누가복음서를 말합니다. 이 누가복음에는 뭐가 기록되어 있느냐?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있었던 일이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누가는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전도의 응답, 또 현장에서 승리하는 응답을 받을 사람들이 첫 번째 붙잡아야 될 답이 뭐냐?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구나. 예수가 바로 그 근본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구나. 이걸 붙잡으라고 강력하게 지금 메시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 답 중에 답이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란 이 답입니다. 잘 안 느껴져도 상관없어요. 저도 제일 처음에 예수가 그리스도 이 복음 이렇게 영접할 때 알고 영접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영적 문제 짚어주고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 구주로 영접하면 된다 해서 내가 영접을 했죠. 내가 머리가 좋아가지고 다 알고 이렇게 빠삭하게 알고 다 하겠어요. 그런데 이 받아들이니까, 이 복음 받아들이니까 이제 하나님 정거를 주시더라고. 치유를 주시더라고.
누가가 바로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 첫 번째 우리가 붙잡아야 될 메시지가 바로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리고 두 번째로 누가가 우리한테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금방 승천하신 게 아닙니다. 약 40일 동안 이 지상에 계셨습니다. 그 40일 동안 지상에 계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 우리 아까 읽었던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 그리고 누가복음 24장의 일부가 기록되어 있고 요한복음 21장에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오늘 이 사도행전 1장에 짧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이렇게 요약합니다. 주님께서 40일 동안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하신 말씀의 주제가 뭐냐?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 하나님 나라의 일.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이 펼쳐질 거야.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뭐냐? 바로 사도행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사도행전에 일어난 일이 뭡니까? 예수 들어가는 곳마다 예수는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이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안전병이도 일어나고 핍박이 있어도 승리하고 죽은 사람도 살아나고, 쉽게 말하면 전 세계의 복음이 확산되고 나중에는 포악한 정부였던 로마도 뒤집어지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있잖아요. 제일 가까이 두고 자주 이렇게 읽어봐야 될 성경이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하고 여러분 삶하고 비교를 해보셔야 돼요. 여러분 인생이 모자라지만, 참 내가 그래도 사도행전에 나타난 이 삶을 살려고 내가 지금 몸부림친다. 그러면 여러분 분명히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자식들도 되게 돼 있어요. 이거하고 관심 없는 사람 많아요. 그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많아요. 그런데 아직까지 그거 머물러 있어요. 이 사도행전의 삶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현장에 나가보면 있잖아요. 전도하는 우리를 제일 이상하게 봅니다. 누가가 아니고 기존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전도까지 나왔습니까? 그래서 처음에 다 오해한다니까.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요새는 하나님 교회라고. 그게 비정상이잖아요. 비정상이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리스도가 부활 후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강조하신 것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 나라의 일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그 사람 속에, 그 영혼 속에, 그 마음 속에, 그 정신 속에 그리스도와 그의 말씀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흑암 나라, 흑암 권세, 불신앙, 의심 다 떠나가 버리는 겁니다. 이게 누가가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아무리 우리가 정신 차려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싶어도 잘 안 되는데요. 어떤 랩런트 하나는 아무리 하려고 해도 잘 안 되는데요. 신경질 받는다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이제 잘 안 되는데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약속하셨어요. 그래, 이거는 비밀이라고 했습니다. 비밀. 비밀은 뭡니까? 여러분 다 알고 내 다 알고 그건 비밀 아니잖아요. 비밀은 나는 아는데 너는 모르는 거예요. 나는 아는데 딴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이게 재밌더라고요. 말이 안 통해요. 그런데 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이런 막 성령의 역사 이런 거 이야기하면 못 알았잖아요. 사람들, 불신자들은. 그런데 생전 처음 만났어요. 우리 교인도 아니라 생전 처음 만나는 사람이라. 그런데 이렇게 쭉 대화 나눠보면 통해요. 왜? 이 사람도 동일한 성령을 체험했고 나도 동일한 성령을 체험했고 둘이 통하는 거야. 나중에 밥도 사주더라. 생전 처음 지가 언제 내봤다고 했잖아요. 또 나는 언제 그 사람 봤습니까? 이 무섭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 여러분, 언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느냐? 언제 모든 문제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오느냐? 또 언제 모든 걸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오느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오늘 원래 말씀의 제목은 오직 성령, 오직 권능, 오직 정의 하려고 했는데
바꿨어요. 오직 성령.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더 구체적으로 표현해 놨습니다. 이것이 위로부터 너희에게 임할 때까지는 돌아다니지 마라. 설쳐대지 마라. 여러분, 우리가 천년하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 하루 하는 것보다 못할 수가 있어요. 우리 성가대 지휘자 우리 최호정 쌤이 천년이 하루 같고 뭐 하루가 천년,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이에요. 이 말. 알아들어야 돼요. 우리가 천년 하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하루 하는 것보다 못할 수 있어요. 인간이 천년 세안하는 거 하나님이 불어버리면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이번에 보니까 그 해운사가 거의 뭐 파산지경이 됐거든. 그 사건 하나로. 능력 중에 능력이 뭐냐? 성령의 역사. 여러분, 참 그게 좀 체험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에는 뭐라고 말하면 성령은 너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한다. 하나님의 깊은 것도 통달할 수 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임하면 별일이 다 일어나요. 별일을 일으키려고 성령 달라고 할 필요는 없지만 성령이 역사하시면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래서 답 중에 답은 그리스도, 응답 중에 응답은 하나님의 나라, 능력 중에 능력은 성령 충만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성령 충만은요, 여러분, 누굴 통해서 받을 필요 없어요. 내가 직접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직구할 수 있는 거예요. 직접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누가복음 11장, 누가복음 18장 말씀 굉장히 좋더라고요.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시지 않겠느냐?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근데 그 다음 말씀이죠.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이느냐? 안 구하는 기라. 막판 가가지고 이제 쉽게 말하면 성령 충만 달라고 이제 막 개사치요. 그러면서 누가가 굉장히 중요한 기록을 하나 딱 남겨놓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까지가 성천하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서 주신 메시지입니다. 말씀입니다. 육성의 메시지입니다. 때와 기한 아버지 손에 있으니까 뭐 이스라엘이 독립되고 뭐 그런 거 너 신경 쓰지 말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게 되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수 있다. 될 것이다. 그래 말하고 예수님의 이 지상에서의 메시지는 끝입니다. 그 약속을 하시고 그 사람들이 보는 데서 수직 상승해서 가셨어요. 어디 갔는지는 나는 모르겠어요. 그냥 쭉 올라가셨어요. 엘리야가 올라가듯이 올라가셨어요. 승천하셨어요. 윤목사님 그런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보다 더 중요한 말씀이 있다. 그게 사도행전 1장 12절 14절이다. 그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은 하나님 편에서 하는 거잖아요. 맞잖아요. 오직 성령은 하나님 편에서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할 게 뭐냐? 우리가 할 게 뭐냐?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무엇을 구하는 거예요? 이 약속하신 거 붙잡고. 그럼 여러분 좀 표현이 그렇으면 땡깡을 부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이걸 구해야 돼요. 우리가 없는 거 달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 안 된다 하는 거 우리 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인데 약속하신 것을 구하는 건데 있잖아요. 담대하게 구해야죠. 요한일서 5장에 담대하게 구하라 그래요. 사도 요한은. 초대교회 전부 다 약한 사람들입니다. 힘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막강한 유대인, 로마인, 헬라인 다 무너뜨렸습니다. 무슨 능력으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때 오는 그 권능 가지고 증인되고 승리한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어떻게 성령 충만받고 증인이 되었는가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적용해야 될 메시지입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후부터 이 약속의 말씀, 이 말씀을 잡은 전도자들의 현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느냐?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2장부터 28장까지.
전도자들은 오직 그리스도만 증거하는데 올인을 했고, 또 그 그리스도를 전달받은 자들은 일심으로 그리스도에 집중했어요. 특별히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사마리아성 한 600년 동안 이 복음과 단절돼가지고 완전 귀신 동네가 돼버렸는데 거기에 빌립이 가서 그리스도를 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일심으로 그리스도를 쫓더니. 혹 이제 세가족으로 또 이제 여러 가지 많은 문제 가운데 있는 분들 이제 새롭게 이제 신앙생활 시작한다. 하나만 기억하면 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거 계속 말하세요. 저도 예전에 하락에 있을 때 그 말씀이 지금도 이래 안 잊혀져요. 기도 힘들 기다. 그 박지원 목사님, 원로 목사님이 힘들면 하나만 하면 된다. 주 예수 그리스도. 그거 계속 불러라 하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그거만 불러라. 처음에는 이래 하니까 뭐 간세보살도 아니고 이게 좀 그렇더라고 의감이. 예? 돌리는 것만 하나 있으면 완전히 간세보살이야. 그런데 있잖아요. 제 생애 최고 응답 그때 다 받았어요. 그때 뭐 나도 잘 모르고 뭐 그랬을 때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주다. 예수가 모든 것 다 해야 된다. 그 신앙의 고백이 주 예수 그리스도. 바디메오가 그 말 한마디 하고 있잖아요. 인생 피어버렸잖아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거나 주 예수 그리스도나 똑같은 말이에요. 아직 살만하게 안 부르는 기지. 아직 뭐 견딜만 하게 안 부르는 기지 뭐. 그거 부르면요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흑암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를 전달받은 자들 일심으로 그리스도에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 이 집중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시는데 이제 와서 저는 이제 집중이라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많이 깨달아요. 혹시 기도가 잘 안 되는 분들, 말씀 묵상이 잘 안 되는 분들, 건강이 좀 잘 안 되는 분들, 우리 애들 공부 잘 안 되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거 하려고 집중하지 말고 있잖아요. 그리스도에 집중해 보세요. 그리스도에 집중해 보세요. 여러분 상황, 형편, 여건, 지금 마음 상태 다 아시는 분이 그리스도인데 그 이름을 불러보세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뭘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그거는 천국 간다. 그것도 맞지만 있잖아요. 영어에서도 구원받고 수학에서도 구원받고 있잖아요. 관절염에서도 구원받고 있잖아요. 구원받는 거예요. 이로 인해 곳곳에서 치유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곳곳에서 제자와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이걸 누가가 바울 따라다니면서 다 봤단 말이에요. 바울 따라다니면서 다 자기 눈으로 직접 목격했단 말이에요. 바울은 베드로처럼 바울도 안전병이 일으켰습니다. 누가가 그걸 보고 기록했습니다. 그래 가장 좋은 교육이 뭐냐? 자녀들한테 가장 좋은 교육이 뭐냐? 자녀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자녀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는 겁니다. 믿음이 이런 거구나. 올인이 이런 거구나. 집중이 이런 거구나. 이걸 보는 거예요. 근호와 권영순 권사님 통해서 보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뭘 보고 자랐을까? 모르겠습니다. 세월호 선장 내가 만나보지는 않았지만 뭔가 이런 게 각인되어 있을 거예요. 책임 안 지고. 이제 성무원 갔더니 이제 그 22살짜리인지 그 여성무원은 그 말이 참 너무 뭉클하더라. 성객이 먼저고 성무원은 맨 마지막이다. 그 여러분 뭐가 각인되는 얘기 중요합니다. 결론입니다. 빨리 마치려고 했는데 좀 길었네요. 하나님은 진짜 언약 잡은 사람. 나는 정말 그리스도께 붙잡히고 싶다. 정말 그리스도가 나를 사용하시면 좋겠다. 이런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쓰십니다. 다시 한 번 더 자기에게 되물어 보십시오. 나는 무엇을 잡고 있느냐? 그리스도를 잡고 있느냐?
문제를 잡고 있느냐? 살라고 몸부림치느냐? 바울은 죽고 싶다 했는데 우리는 악자까지 살락하잖아요. 뭘 잡고 있느냐? 다시 한 번 더 여러분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진짜 언약 잡은 이런 제자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붙이셨다. 그래서 내가 이 언약을 정말 잡고 여기에 24시, 25시로 인도받는다면 반드시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잡을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예배의 진정으로 승리하는 겁니다. 공예배뿐만 아니라 공예배 때 받은 말씀을 개인 예배 때 다 이래 묵상하고 다시 그거 가지고 자기 자신을 점검하는 겁니다. 예배에 승리하는 것이며 삼오늘이 정말 개인화되고 누려지는 것. 이게 여러분이 붙잡을 저도 마찬가지고 메시지고. 그리고 하나님 내 평생에 하여튼 300명에게 복음을 전달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300명을 영접하고 그리고 300명을 인도할 수 있도록 300명 전달, 영접, 인도의 삶을 살고 절대 지교회를 응답받는 전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갈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와 우리 후대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어떤 현장에 있더라도 누릴 언약 중에 언약이다. 여러분 언약 잡고 있으면요 하나님이요 갖다 붙여줘요. 사원이 이렇게 좀 괜찮은 일을 하니까 있잖아요. 사장이 이래 밀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있잖아요. 진짜 중요한 일을 한다. 안 밀겠어요? 저 지금도 그게 안 잊혀져요. 제가 좀 아끼는 후배가 하나 있었는데 이 친구가 이렇게 좀 가난했습니다. 근데 이제 좀 이렇게 좀 공부도 이제 하고 그래가지고 좀 도와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임용을 이렇게 이제 칠락하니까 이제 돈도 이래 없고. 근데 내가 몇 번이나 이렇게 언지를 줬어요. 네가 진짜 하겠다면 내가 이래 도와주겠다고. 끝내 안 하더라고. 내가 그때 한 1,000만 원 정도 빌려주는 게 아니라 그냥 주려고 그랬어요. 제자겠다 싶어서. 근데 막판 딱 되니까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모자라는 나 같은 놈도 있잖아요. 딱 보고 한락하는데 하나님 어디 바보입니까? 하나님 주무시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많이 필요 없어요. 딱 몇 가지만. 렘넌트들은 믿음, 실력, 또 우리 중직자들은 기도, 그리고 자기 하는 일. 그거면 끝입니다. 부활은 새롭게 시작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이 부활주일 다시 이 언약 붙잡고 이 언약 안에서 새롭게 시작하고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최고의 메시지,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그리고 오직 세계복음화, 이를 위해서 오직 기도하고 이 안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어서 하나님 대구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프랑스를 살리고 그리고 하나님 세계복음화하는 또 후대복음화하는 그런 우리 강북영광교회 모든 중직자 성도 렘넌트 되게 하옵소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각인되는 귀한 시간 되게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